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절기로 이 시기를 부활절기, 이스터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모든 산천의 봄이 되어서 회색의 빛이 녹색의 빛으로 바꾸어져가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 믿음이 활짝 싹을 내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잘 따라오셔야만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루가 다 끝나는 저녁이 될 무렵 회사 일을 서둘러 끝내고 꽃집에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원에 가득한 꽃들을 둘러보면서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꽃 한 아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꽃을 안고 차에 올라 한참을 운전해 가면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운전해 가는데 벌써 차가 어느 주택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밖은 아직 환했지만 집안에는 전등 하나 정도는 켜져 있어야 할 그런 어스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꽃다발을 안고 차에서 내려 그 집 앞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긴장을 늦춘 후에 그리고 초인종의 문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동안 이 꽃다발을 이 가정에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가졌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어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서야 초췌한 모습을 한 여인이 빼꼼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부둥켜 안고 말없이 한참을 서로 흐느끼기만 한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 조치한 여인은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꽃다운 나이에 딸을 잃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환한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그 딸과 함께 일했던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그 어머니, 그 고통 속에 여러 사람이 와서 어찌해야 하냐고 위로해 주온 것도 장례식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장례 후에 밀려오는 이 외로움을 친구의 어머니는 어찌 지내실까? 딸을 잃은 그 허허함을 어떻게 달래고 계실까?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계실까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 회사 일을 서둘러 마치고 슬픔에 잠겼을 그 어머니를 찾아갔던 겁니다. 하늘을 찌르던 망치 소리도 그리고 감람산 골짜기를 메웠던 로마 군병의 광기도 사라진 채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는 6월절 늦은 오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지를 삼킬 것 같았던 사막 위에 그 뜨거웠던 태양도 힘을 잃은 채 검푸른 저녁 하늘에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가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뚝 선 천년도성 예루살렘은 더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다윗 이후 도성이 세워진 지 1000년 만에 이만큼 사람들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적막이 내려 앉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이 있었으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언어와 문자가 사망을 선고한 채 죽음의 적막함과 침묵이 안식일과 그 다음 날을 삼켜버렸습니다. 분주하던 도성 안엔 사람들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찾기 위해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으며 거리마다 동네마다 인기척 없는 무서운 그런 그림자만이 있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무서움 때문에 아무도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로마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군병 중에 한 사람이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장례 이후 그 무덤을 찾아갈 수도 있었건만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이들이 흩어졌으며 지난 3년간 해왔던 일들이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바로 1년 전까지 하루 전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젊은이여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갈릴리 청년들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했던 그 확신이 이제는 혼돈에 찬 채 칠흑 같은 혼미한 상태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 역시 쿵쿵거리는 가슴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성에 적막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여인들의 심장은 더 쿵쿵거리면서 죽인 이들에 대한 분개와 죽은 분에 대한 이 애절함과 이 애통함이 가슴을 짓눌러 내리는데 어찌할 수 없이 그 적막 속에서 이 여인들 역시 끙끙거렸습니다. 안식일 밤과 그 시간들은 이 여인들에게 잠재울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밤과 그 다음 날 낮을 보내며 또다시 밤을 맞는 동안 이 여인들의 가슴에는 망치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였고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여인들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에 새벽이 오기를 이 여인들은 뜬 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죽음이 휩쓸고 간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높은 사람들의 타락한 이들의 음모가 남아있고 로마 군병들의 광기 어린 시간이 그 주위를 통제하고 있었건만 이들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과연 어느 누가 이 달려나간 이 여인들을 주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쿵쿵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누가 과연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네마다 적막이 흘러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달려오고 있었던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셨고 그 주님은 죽음이 연습한 그 무덤에 천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6월절 명절이 끝나고 글로바라고 하는 한 장정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올 6월절에 순례에 참여했건만 근본 순례는 그에게는 온통 혼란만이 가득한 채 털털거리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멀리서 자기와 같은 산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잘됐다 싶어 그 사람을 길동무 삼았습니다. 그대도 순리의 길을 왔는가 보구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도성은 왜 죄 없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만 한다오? 그리고 그것도 명절에 짐승 잡듯 사람을 죽이는 일은 또 뭐다요? 이렇게 멀리서 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꼭 사람 죽인 충격을 그것도 하필 명절에 보여주어야 한단 말이요. 아니 도대체 저놈들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벼락을 맞을 게 뻔하요. 아니 로마군도 골치 아픈데 저놈들은 동족을 죽이는 일에 왜 그렇게 살기 등등하다오. 이번 순례는 간이 콩만해지고 녹아나는 바람에 다 망쳐버렸단 말이요. 아니 그대도 들었겠지요. 그 여인들이 죽은 분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없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도서관에 쫙 깔려 있는데 그대도 들은 바 없어 라며 따발총 같은 질문을 퍼부어대는데 질문은 하면 할수록 둘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의심만 가중되었습니다. 길을 가면 갈수록 질문은 하면 할수록 도성에서 6월절에 일어난 의문은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순례는 그야말로 탄식과 충격과 혼란으로 범벅되어 버리는 채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들에게 환한 답으로 가득한 꽃송이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중에 또 한 분의 길동무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두 사람이 셋이 되는 노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합체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대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 나누시오? 아니 당신도 듣지 못했소? 예루살렘 말이요. 소문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댁은 다른 길에서 오는 길이요. 6월절 감람산에서 그 도성에 힘센 놈들과 로마가 짝짝꿍해서 여차여차 했는데 여인들이 3일 후에 여차여차해서 막 달려갔는데 죽은 사람 시신은 없어지고 여차여차 했다는데 근본 순례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집에 가면 정신이 혼란해서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 소문을 믿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사건을 보지 말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깊이 새겨보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이해가 될 거고 그 메시아 그분은 순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구속한다고 했지 않소. 선지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소 라고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동안 길가에서 퍼부었던 질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온 마음이 열리며 어디까지 온 줄 모르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가는데 듣고 가는데 날은 벌써 어둑해져 가고 자기들 앞에는 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는군요. 내 갈 길 바쁘니 빨리 가외다. 아니 무슨 말이요?
이야기 이제 초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말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저기 동네가 보이는데 주막에 함께 가십시다. 함께 유하십시다. 그 시작했던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십시오. 여비가 들면 저희들이 유숙하는 모든 여비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 세 번째 함께 했던 사람은 주막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빵을 먹으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빵을 받았던 사람, 포도주를 받았던 두 사람이 이상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했던 질문과 의심이 사라지면서 전에 느끼지 못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감성에 젖어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을 마시는 일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요, 예수님께 나의 몸을 위탁하는 일이며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죽으심을 간직하고 의를 위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가오리라 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메시지가 이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합석한 자리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눴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지는데 세 번째 합석했던 사람이 보이질 않고 둘만 남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영적인 인지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분이 바로 여인들이 보셨던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 자각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3일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저녁에 주님과 떡을 떼며 함께 나누었다는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이 신비한 힘이 이 사람들을 채우고 점령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죽음에 점령되어 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갑니다. 여인들처럼 죽음이 지배하고 휩쓸고 적막이 감도는 도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러무러 그들이 모인 곳을 가보았더니 거기서도 문을 열자마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분들이 나눈 이야기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문을 열자마자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엠마오 상으로 가다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던 사람이 누가였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기에 부활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땅을 판들, 현미경을 들이댄들 부활은 우리의 인지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부활을 체험했으니 당신도 체험하시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주막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도상에서는 아직 주님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부활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로 불충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He is alive. 그는 살아나셨다. He is alive. He is alive. 이런 부활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밀려오는 것이고 부활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활의 은총을 입었던 겁니다. 자, 세 가지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임하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고 내 주식이 오늘 올라가고 그런 날짜라도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엠마오로 가면서도 의심과 낙심 속에서도 그 주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영혼을 주님은 찾아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길 위에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한정되는 그곳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길 위에서도, 성전이 아니라 길 위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때로는 의심이 나고, 목사님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노정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긴 내용의 핵심이 뭐냐? 34절 35절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주면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영상으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 말이 He is alive.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주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참여하는 것 속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이들에게 생명의 빛, 다시 살리는 빛,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약속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사망을 넘어서며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 주님의 기쁨과 충만함이 밀려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도성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들처럼 아직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진 이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나누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저가 입는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힘으로, 낙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의 꽃다발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지구는 코로나로, 기후 위기로, 세상이 변화하는 세태의 변화, 인간의 욕망에 휩쓸려 죽어가면서 통곡하는 이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며 죽음에 생산하는 그런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돈 벌었던 사람은 많은데 동시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활동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엠마오로 가던 나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야 합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힘있게 믿도록, 힘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포로되지 아니하고 자아의 어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제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